모세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갔던 그 성지순례 일정을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인데 맨 처음에 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좀 보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가서 보고 또 이제 이스라엘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요르단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한 그 일정을 이렇게 3개국을 돌아봤죠. 그래서 우리 수아가 세계 일주하는 거냐고 그래서 세계 일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집트든 이스라엘이든 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대충은 아실 테지만 제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요르단이랑 이렇게 환경이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광야가 엄청 많고요.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하여튼 광야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넓게 있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끝없이 광야가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저 나라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니까 이집트와 요르단이 비슷하고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집트하고 요르단은요, 일단 공통점이 많은데 뭐냐면 가난해요, 나라가. 나라가 가난하고 딱 처음 딱 내렸을 때 그 느낌이 뭐냐 하면요. 참 더럽다. 물론 인도만큼은 아닐 거예요. 인도만큼은 아닐 거지만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좀 지저분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건물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길거리 이렇게 차를 봐도요. 차는 많은데 깨끗한 차가 별로 없어요. 다 더럽고 새 차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차가 더럽고 이렇게 좀 깨지고 어떤 찌그러지고 그러면 우리는 고쳐서 이렇게 좀 번듯하게 해서 타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미지가 역시 가난한 나라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국경이 붙어 있어서 거기를 딱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달라요. 역시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깨끗하고 개발돼 있고 정비가 돼 있고 확실히 달라요. 그 차를 봐도요. 더러운 차가 거의 없어요. 다 깨끗한 차, 다 수입차만 타고 다녀. 왜냐하면 걔는 차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다 수입차예요. 우리 현대 기아차도 많이 있고. 하여튼 요르단도 이집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참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답은 간단해요. 결국 국력의 차이고 생활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녀와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먼저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땅 크기를 좀 보면 이집트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배 정도 된답니다. 요르단은요,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하고요.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한 4분의 1, 좀 크게 잡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저 순서대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좀 보시면 이집트하고 요르단은요, 1인당 국민 소득이요,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 세계 120등. 우리나라는 35,000달러, 33위. 이스라엘은요, 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3위, 14위 이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몇 배 차이예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오래 걸려요?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그 외적인 조건을 보면 사실 비슷한데 땅덩어리 차이를 보거나 인구를 보면 이집트가 단연 1등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10배나 이스라엘이 더 잘 사는 모습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왜 그럴까?
지리적인 환경은 비슷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특별할까? 저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종교에서 찾았어요. 종교에서. 자, 이집트하고 요르단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슬람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정통 유대인 또 약간 진보적인 유대인, 그 유대교 다 합쳐서 한 75% 정도가 유대교라고 해요. 물론 저기도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이 적지 않게 있지만 절대 다수가 유대교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민족이 바로 저 유대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비슷한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살기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집트 땅에 가서 살면 지금의 이집트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 저절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부유하고 강한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보여지는 환경은 비슷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그 땅의 주인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 따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저 중동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 북한의 현실도 보세요. 이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번영하는 나라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운 나라,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북한에는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자유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고요. 북한 땅 전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지옥 같은 땅이 바로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달러짜리 이집트에 있다가 5만 달러짜리 그 이스라엘로 이 국경을 넘어서 같은 날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눈으로 몸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야,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조금 뭐 잘난 사람 있고 좀 못난 사람 있고 좀 능력이 많은 사람 있고 부족한 사람 있지만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거기에요. 사실 별 차이 없다고요. 다 죄인이고요. 다 유한한 인간이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막 악에 받쳐 살고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험담하며 살고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크게 보면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깨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거기서 거기인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뭐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해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뭘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비슷한 말씀인데 결국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내 감정과 욕심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라 이렇게 고백해도요, 아무리 말은 그렇게 잘해도요, 실제 내가 감정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뭔가 해도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높이시고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에 가장 순종했던 사람을 꼽아보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다윗. 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모세니까 전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순진하다, 순둥이다, 착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길들여졌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커스 같은 걸 보면 호랑이도 길들여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코끼리도 길들여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말 같은 건, 말이나 개 같은 건 우리가 이렇게 다 길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 짐승들이. 원래 짐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야성이라고 하는 짐승들만의 본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이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들여진 그 짐승들 속에는 야성이 다 사라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들여졌어도 그들을 다시 야생에 풀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다시 야성이 회복되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야성이 있지만 그것을 훈련과 다스림 앞에 누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명령에 길들여진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 말은요, 모세가 가장 잘 길들여졌다는 의미예요. 가장 잘 길들여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를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근데 지금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상황과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물론 애굽도 북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어떤 그 흑인 여자가 같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어겼다는 둥, 뭐 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둥.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그냥 모세가 뭐 잘못한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지도자 아니냐?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도 말씀 받았으니 너랑 나랑 동급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고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까만 여자하고. 죄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와 율법을 보면 권사님 말씀대로 죄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결혼하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였을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은 자유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까만 여자가 너무 예뻐서 그냥 한눈에 반해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가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서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모세가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이방 여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누가 지랄이에요, 지금? 형이랑 누나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둥, 자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미리암하고 이 아론한테 할 말이 많았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조용하고 있을까요? 할 말 많죠?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구스 여자가. 하나님 앞에 모세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화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태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질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길들여진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성숙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딱 요 대목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어도 못 참잖아요. 막 뚜껑 열리고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그러고 잠도 못 자고 막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막 싫은 소리 막 하고 그러지 마. 물론 대화는 해야죠. 대화는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렇지만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막 싸우고 막 따지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요. 나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길들여진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들을 받았어요.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는 줄 아세요?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출애굽기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죠? 네, 배고파서? 제가 시내산에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저희가 갔던 곳이 해발 2285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꼭대기가 2285m. 근데
그 처음 그 해발 0m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높게 잡으면 해발 1500m 아니면 이제 그 밑일 수도 있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500m부터 잡는다고 쳐도 2200m면 7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 가파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몇 번 부르셨느냐? 많으면 8번, 적으면 6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1500고지부터 친다고 해도 700m 이상 되는 그 산을요, 7, 8번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힘든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한 번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모세가 또 나이도 80이 넘었잖아요. 힘들잖아요. 늙었잖아요. 아니 그럼 한 번 올라왔을 때 그때 십계명도 주시고 계명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냥 한 방에 끝내야 그게 좀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하시고 내려보내고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내려보내고 이거를 7번, 8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랬나요? 한 번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응답과 감동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순종. 네가 힘든 이 길을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지치고 올라가기 싫은 이 길을 네가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꼭대기까지 자꾸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다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순종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시키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은 이미 했죠.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말씀을 몇 구절 볼게요. 자, 3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 이게 시내산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막을 만들 때도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어떤 그 성전의 부품들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이건 금으로 저건 동으로 이거는 흰색으로 저건 까만색으로 수많은 주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가 받을 때 그 명령이 모세 마음에 다 들었을까요? 모세 마음에 불만은 없었을까요? 모세 마음에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여기는 금을 좀 더 쓰고 싶고 여기는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뭔가를 더 새겨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쪽은 뭐 그냥 좀 꼭 금으로 할 필요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뭐는 더 크게 만들고 싶고 뭐는 더 작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 수 있고 이거는 빨간색 고주 빨간색이어야 돼? 난 노란색이 더 좋아 하면서 색깔도 자기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품이고 뭐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사람인데. 근데 모세는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생각과 그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색깔도 그대로 순종했고요. 재료도 그대로 순종했고요. 모양도 그대로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달란트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처음 모세가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고 설득하고 그래도 모세는요, 거절하고 고집부리고 핑계대고 이러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았는지 막 성질을 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성질을 내고 있다니까요. 모세한테.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큼 말 안 듣는 고집쟁이였어요.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쉬운 말로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질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앉이잖아요. 우리도 고집 부리는 거 이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앉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화나게 한 게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너무 오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굴복하시고 빨리 순종하시고 빨리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순종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의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 느보산은요 요단강 동쪽 편인데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예루살렘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느보산에 왔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40년 인생을 오직 가나안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돼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 민족들을 다 이끌고 누구보다 고생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들어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헌신했고요. 그만큼 수고했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32장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멘. 보기만 하고 넌 들어가지 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정말 땅바닥에 털썩하고 주저앉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 데리고 들어가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지금 달려왔는데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 나쁜 말로 모세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 허무감이 밀려올 수도 있고 아마 모세는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은 고집과 불순종과 핑계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느보산에서 그 순종을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루는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3번 넘어졌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3번만 넘어졌을까? 예수님이 그날 밤을 새가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여러분 혹시 두드러 맞아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맞고 밤을 새가면서 채찍을 맞고 그러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짊어졌던 십자가가 한 7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70kg. 근데 만약에 그 가로로 돼 있는 것만 메고 간다고 쳐도 20-30kg는 좋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갸냘픈 몸이 자기 몸 하나 주체하기 힘든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3번만 넘어졌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메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기어가든 걸어가든 또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끌고 가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단 말이죠. 결국엔 정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구레네 시몬을 보내셔서 결국은 그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죽을 만큼 싫어했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십자가 지고 이 길 걸어가는데 은혜가 돼서 걸어갔겠어요? 감사가 넘쳐서 걸어갔겠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순종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 이를 악문 어떤 결단과 각오 가지고 억지로 가지 않았겠어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 그러면 막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 감사해서 지도자로 세워준 거 감사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길 걸어갔어요? 아니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왜 나를 이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버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결국 그 길을 갔어요? 그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힘들어도, 화가 나도 이 길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데 대들고 내팽개치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진짜 성숙하고 온유한 길들여진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하고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그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은요,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하기 싫은 일이냐 그걸 따지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걸 따지면 안 된다고요. 종은 그런 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건 하고 싶건 상관없이,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거를 끊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의 태도라고요. 종의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돼가지고 주인의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네 없네, 저건 옳으네 그르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절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아무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받고 직분받고 사명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지요.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데는요,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해서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길 순종으로 완성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저건 틀려 보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저거는 하기 싫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덮어두고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